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 이웃과 또 우리 가정과 또 내가 살고 있는 또 그 커뮤니티 안에서 올바른 어떤 믿음의 그 본을 선보일 수 있는 우리가 또 될까? 누구든 우리 시온의 가족들의 모습만 보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시는 분 같아. 굳이 하나님의 교회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큼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사회에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과 선지자들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어떻게 살기를 또 바라시고 원하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간략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6장 다 같이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10절의 가르침을 보시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있을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셨노라 고했습니다.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 아직 다가오지 않는 그 미래 일까지도 예적부터 이미 다 보여놓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의 모든 일들까지 다 아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 요한계시록 22장의 말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책이라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46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을 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느냐 하면 태초부터 종말을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은 결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분부를 내리셨고 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환히 알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것도 성경에는 보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식일은 소중히 지키고 유월절은 소중히 지키는데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것 아닌가 하고 하나의 어떤 도덕이나 윤리적인 어떤 내용 정도로 치부해버리는데 아닙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으로서 그 품성의 어떤 올바른 그 변화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선하게 살으라, 착하게 살으라. 이 세상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면 바보라고 하는데 그리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말씀을 기록하셨겠습니까? 전부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듭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듭나는 것이 한 번 시도해서 안 되면 두 번 하고 두 번 시도해서 안 되면 세 번 하고 말이죠. 그 에디슨 같은 사람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구 하나 발명하는데 기도 한 번 해서 안 되면 또 하나님께 인류에게 빛을 좀 주고 싶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또 발견케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좀 좋겠는지 하나님 도우심을 간구한다고 그런 기도를 끊임없이 한 끝에 결국 오늘날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어두운 가운데서는 꼭 없어서는 안 될 이런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종말을 다 아시고 이 성경의 말씀들을 전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지금부터 우리가 면밀하게 잘 살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결단코 도덕관념에서, 윤리적인 어떤 관념에서 볼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건 뭐 하나님께서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뭐 좋게 이렇게 살아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야 하면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빗대어서 보시면 더해도 되고 빼도 상관없어, 이런 말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더하면 재앙을 그만큼 받을 것이고 빼면 영원한 하늘천국에 들어가는 그 특권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마음으로 봐주십사는 뜻에서 이 내용의 말씀을 먼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보면 세상에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격이 너무 고약해.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저 사람은 남의 어떤 유익은 뒷전이고 자기만 괜찮으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이야. 등등의 어떤 은혜롭지 못한 내용의 평판을 받는 시온의 가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고 자칭 타칭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는 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저것밖에 안 돼. 하나님 믿노라고 하는 직분자가 저것밖에 안 돼. 이런 등등의 얘기를 듣게 될 때마다 비록 남의 얘기이긴 하지만 상당히 참 마음이 불편합니다. 우리 시온의 가족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세속적인 어떤 습관에 길들여져 있다면 천국 습관으로 바꿔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5장 다 같이 한번 열어봅시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오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무슨 행실이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더하거나 빼서 됩니까? 안 됩니까? 이 말씀은 그냥 뭐 적당히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가르침을 그대로 또 준행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혹여 오늘의 지금 우리의 그 모습 속에 주변 사람으로부터 지탄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행위나 행동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밖으로 악한 악습들, 악한 정신들, 나만 아는 어떤 이기적인 어떤 마음들 다 보내버리시고 너희의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 거듭나는 일에 성숙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도록 합시다. 자, 디도서 우리 2장 열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어떤 삶을 우리가 과연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똑같으라.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욕 돌리는 결과가 됩니다. 2장 7절의 말씀 보도록 합시다.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거스려 말한다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반항하는 거죠. 그런 어떤 말들보다는 오히려 지혜 있게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종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종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제 직장이나 뭐 단체에 가게 되면 서로 상하 그 직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입장에서 볼 때 아래 사람으로 위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악한 일에 동참하라고 하는 내용만 아니라면, 하나님 뜻을 거스르는 일이 아니라면 순종하며 기뻐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고. 10절입니다. 떼어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주신 내용이니까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한다고요? 빛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과연 이러한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신뢰가 된다, 믿을만하다. 이 선한 일에 어떤 앞장서는 본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건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이런 분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과 관계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그 분부를 나리지 않겠죠. 이 성경 66권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라도 더해서도 안 되고 하나라도 빼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시면 이 세상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또 세속에 찌들려서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부터는 배우고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죠. 13절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같은 모든 가르침과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훈을 주신 것이라고 하시니까 이런 교훈에 살지 못하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우리 자녀들은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아도 그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는 그 삶의 어떤 그 방도를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도 알려주시고 안식일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께 또 순종하며 사는 법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웃 사람들은 내게 강팍하게 하고 악하게 하고 나쁘게 하고 자기들 뭐 챙길 것 다 챙기고 하는데 나도 그럼 저 사람들과 똑같이 저렇게 해야만 될까?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소금이라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부패된 이 세상을 전부 정화시키는 역할을 우리 시온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는 반드시 이런 삶이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도 저도 꼭히 또 명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 4장의 말씀도 한번 보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삶, 우리가 그동안
계명도 많이 배우고 또 율법도 많이 배우고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모든 내용들에 대한 말씀의 공부는 참 많았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있어도 이건 인간 사회에 있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 구원과는 상관없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66권 모든 내용이 전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하면 이 66권 모두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더하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여기 더 추가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허락하시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가르침을 준행하려고 노력하시고 실천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 4장입니다. 4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의 어떤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18절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새 속에 지금 떠돌고 있는 그런 생활을 사는 사람들이다 말이죠.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뭘로 행한다고 했습니까? 오직 그 속에 욕심으로 모든 것이 그냥 이기심 가는 그 자체가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행하되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배움과 세상 사람들이 배운 어떤 그 배움 자체가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교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다운 면모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나니라. 21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옛날에 우리의 그 모습, 우리의 품성, 우리의 성정들, 우리가 생각했던 세속적인 어떤 이와 같은 생각들은 다 벗어버리고 23절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25절의 말씀 계속 보도록 합니다. 그런즉 뭘 버리라고요? 거짓은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가지고 있으라고 했습니까? 예, 다 이렇게 내버립시다.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에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서로 다투고 분내고 미워하고 정오하고 이런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그 뜻이 마음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에서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속의 시류에 휘말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창념할 줄 아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참 소중한 가르침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런 것을 개인의 어떤 그 감정으로 쉽게 이런 가르침의 내용을 무시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왕왕 눈에 보입니다. 에베소 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 제 주장도 아니고 제 의견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태초부터 종말을 다 내다보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실 때도 뜻없이 지은 것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뜻없이 이런 가르침을 주실 턱이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22절에 계속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으니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위하여 자기를 주신같이 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같이 그렇게 아내들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어떤 내용은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도 자주 살피지 못하고 마음에 새기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행하는 것, 그런 어떤 기준에 같이 편성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가정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의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과 같이 아끼고 서로 연합하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26절의 말씀 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에 뭐라고요?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뭐 젊을 때 열심히 또 노력해서 가족들을 다 부양했는데 은퇴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 은퇴하고 나면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랑 여생 편하게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잘 지냅시다 해야지. 어제까지 월급 타올 때는 양손을 들고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하고 그냥 환영하다가 이제 뭐 다 나이가 그만 하셔서 퇴직하셨다고 해서 이렇게 홀대하면 이거 안 되겠습니다. 여기는 정년 퇴직 전과 후를 나누는 남편과 아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가르침을 성경 가운데 주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 안에 두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6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계십니다. 에베소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한 믿음 안에서 서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눈가림식의 일은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이라 하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데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좀 무시해버리고 적당히 세상 사람들의 그 시류에 편승해서 그렇게 살면 요즘 다 왕따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직 사회에 살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소금 맛을 가지고 있어야 부패를 방지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영적 세계가 됐든 육적 세계가 됐든 빛과 소금으로서의 소임을 감당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7절에 계속 봅니다. 단마음으로 섬기며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종이라는 이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직급이 높은 사람과 아래 사람 이런 어떤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더라도 그냥 눈가림으로 적당히 대충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세상 어떤 상전과 더불어서 같이 이렇게 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의 자녀들에게 제시하시고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과연 천국 가는 일에 영향이 있는가? 이렇게 안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면 천국에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뭔가 수식어가 하나 거창한 게 붙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결단코가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지 못하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든 문제를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 잘 되라고 늘 하시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교훈이고 도덕이나 윤리적인 어떤 그런 차원에서 주신 가르침이 아니겠는가? 이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 않느냐? 아닙니다. 여기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인류에게 내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생활의 어떤 그 방식과 그 방향을 천국을 향해서 방향을 잡고 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방향의 어떤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또 인도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